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상서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직접 건축하는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준비는 거의 다윗이 다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그때까지는 기브온 산당이라는 산당이라는 거는 좀 이야기가 하려면 길어지는데, 그건 꼭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산당은 그냥 그늘이 있거나 또 좀 터가 넓거나 이렇게 해서 모이기 좋은 그런 장소를 택해가지고 그냥 그런 건물과 어떤 제단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이전까지는 아시는 대로 기브온 족속 여호수아를 속여서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를 속였던 그 사람들이 살던 그곳에 큰 그 산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나중에 보면은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솔로몬도 1,000마리의 양으로 번제를 드릴 때 그 기브온 산당에 가서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산당이 큼이라. 워낙 그게 산당, 제단 이런 게 웅장하고 크니까 거기서 번제를 드렸다는데, 그 외에도 이제 군데군데 산이 좋거나 그늘이 좋거나 상술나무가 크거나 아니면 또 물이 있거나 하면은 그런데 산당을 지어가지고 거기는 꼭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아무 신이든지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던 곳이 산당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사 시대 한 360년간 또 사울 왕 시대 한 40년간 그래 하면은 모세로부터 근 400년 동안 하나님은 따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고, 여러분 아무리 건조한 지역이고 또 좋은 재료를 가지고 회막, 성막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게 400년 지나면은 광야 생활까지 하면 440년이죠. 근 45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게 낡을 수밖에 없고, 수리하면 누더기 이렇게 누더기처럼 됐을 텐데 거기서 너무 오랜 세월이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괴가 휘장 가운데 어두움 속에 있도다, 이걸 가슴 아파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린 너는 합당하지 않다. 허나 이제 설계도까지도 다윗이 그렸던 걸로 나와요. 아마도 다윗이 무슨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런 디자인을 하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고
그림을 아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설계도를. 그래서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들도 모으고 석수, 그때는요 목수가 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고 목수가 할 일도 있지만은 가장 많은 일이 석수가 해야 돼. 돌로 지으니까. 한국에서는 뭐 돌이 있긴 하지만은 나무가 흔하니까 나무로 옛날에 뭐 경복궁을 다 짓고 그래도 그 축대 같은 거는 다 돌로 따듬어서 하는데 지금 보면은 도대체 그때 무슨 장비를 가지고 무슨 공구를 가지고 그 돌을 그렇게 다듬었는지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뭐 잉카 문명이라든지 이런 데 돌을 다루는 기술을 보면요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아직 인도를 못 가봤지만은 인도 힌두교 문명 문화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라든지 인도네시아 보로부루도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아이고 여러분 그거 가서 보면요 그야말로 악소리가 납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손으로 했단 말가.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 그걸 갖다 막 굉장하다고 그건 오래전부터 소문이 났긴 하지만은 그거야 민자잖아. 이렇게 사각 그 뭐 바닥까지 하면 그 오면체라고 하는데 그 보로부두르라든지 이 앙코르 왔던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인도를 이제 뭐 언젠가는 내가 더 넓게지는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벼르고 있는데 다리만 무릎만 말썽이 없으면 뭐 벌써 갔을 텐데 아우 그 인도의 그 옛날에 건축술 이런 거 보면요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이 다음에 그 사진들 좀 모아서 한번 못 가면 못 갈수록 이제 사진이라든 동영상을 좀 봐야 되는데 마귀가 사람을 잡는 거라. 여러분 성전 짓는 거는 솔로몬 성전이 뭐 그때 굉장했다 할지라도 그 힌두교 신전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서 어떻든 다윗이 하나님의 전과 번제의 단을 그렸던 것 같아요.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그리고 이미 다 다듬어 놨기 때문에 설계도 보고 여러분 솔로몬 때는요 돌 쪼는 소리가 안 났다 그래요. 조용히 가서 조용히 조립만 해 올린 것 뿐이고 거의 다 다윗 때 다 따듬어 놨어 돌을. 그 어마어마한 돌을. 또 다윗이 문짝못과 거물못에 거물못이라는 게 여러분 뭐 잘 모르실 텐데 우리말로는 여기 꺽쇠입니다. 꺽쇠. 이렇게 쇠를 약간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끝이 약간 벌어지게 있어요. 끝이 약간 미시하게 벌어져가지고 드갈수록 들어 당기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거물못이라는 건데 제가 젊을 때 뭐 나무로 가지고 목조 이런 건물을 지어 보면은 그 거물못이 꼭 필요해요. 우리 지금은 그거 잘 안 쓰는데 심지어 이제 볼팅을 하지 않고 그냥 이 트라스를 짜내도 그 꺽쇠를 들어 몇 군데 쓰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 때는 뭐 당연히 그 거물못이란 게 이렇게 있었겠죠.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히 말해서 셀 수도 없을 정도의 노쇠란 것은 구리하고 주석의 합금인데 그때로서는 그것도 대단한 기술이고 또 비쌌을 거라. 구리도 쉽지 않고 주석도 쉽지 않은데 그걸 적절한 비율로 섞어 합금을 잘 만들어야 이게 이제 황금빛이 나거든요.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으니까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 그래 리바논 그 앞에 저쪽에서 리바논 산에서 배에다가 그걸 다
뭐 사람이나 동물이 끌고 와서 엮어 가지고 그 지중해 바다에 떼어서 그래 가지고 그걸 뗏목을 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요바항이라든지 그쪽까지 이제 뗏목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요바항에서 해발 750고지 예루살렘 산 꼭대기까지 그 나무를 같이 올라가 봐. 차도 없는데. 차가 있다 해도 어마어마한 작업인데 그 차가 없을 때 전부 다 한 뼘 한 뼘씩을 굴름목을 놔가지고 그래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뭐 한 30살 좀 되는데 한 70세 정도 된 다윗이 볼 때는 30살 좀 된 솔로몬은 어려 보이고 아직 너무 경험도 없고 하니까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다. 좀 어려운 말인데 웅장하고 화려하다. 장려하다는 말은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을 거다.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야 너는 피를 힘이 많이 흘렸고 또 크게 전쟁을 했어.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할지라.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전쟁은 비극인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그게 뭐 승리했다고 해서 노래할 만한 게 아닌 거라.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요 어떻게 노래하고 춤추고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싸워야 할 전쟁을 했다 할지라도 피를 많이 흘렸던 그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평강의 사람이 솔로몬이죠. 샬롬의 사람, 솔로몬이라. 내가 저로 그 솔로몬으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 평강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정말 잘하는 정치는요 평화를 이루어내는 정치. 맨 기초가 정치는 화평하게, 공평하게, 화평하게 하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전쟁을 해서 이기는 정치는 그 악한 정치입니다. 지면은 망하는 정치고 이기면 악한 정치야. 그러니까 전쟁은 이겨도 안 되고 져도 안 되고 전쟁 자체가 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끝없이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후티 반공이라든지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찾고 하는 사람들 시리아라든지 뭐 다 마찬가지야. 그 전쟁하는 건 절대죠. 이겨도 안 되고 져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 자체가 없어야지.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제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서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준비해야지 더. 또 공장이 네 개 많이 있으니까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들이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까 너는 일어나 일만 하면 된다. 일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여기 제가 오늘 낮에 그 계산을 해봤어요. 도대체가 뭐 다른 거 다 놔두고 뭐 놋이라든지 뭐 철 이런 거는 뭐 별로 값이 안 비싸니까 그거 놔두고 금하고 은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금 10만 달란트면요 이게 3,400톤이 됩니다. 3,400톤. 10톤짜리 추럭으로 금이 340추럭. 괜찮아요? 그 은은요 100만 달란트야. 3만 4천 톤인데 10톤 추력으로 3,400대분. 문제는 돈이지, 돈. 이건 이제 오늘 현재 금시세를 가지고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금시세가 온스당 32,150불이 해요. 이렇게 이제 달러를 해보니까 금 1톤이 오늘 현재 시세로 7,800만 달러쯤 됩니다. 아무도 놀래도 안 하다 보니까 7,800만 달러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걸 금 3,400톤의 가격을 달러로 하면은 2,650억 불 좀 돼요. 불로 2,650억 불이고 이를 우리 돈으로 원화로 계산하니까 358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1년 예산이 한 600조 조금 넘거든요. 그 절반 정도 되는 거라. 금만 가지고 그래. 은까지 다 하면요 35조 4천억 원 좀 되는데 목재, 돌 이거까지 다 계산하면은 그건 40조 원을 넘어선다. 나는 이게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었더니 뭐 수가 나. 근데 이거는 동그라미 하는 게 아니고 숫자를 알파벳 글자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 이런 실수가 아닌 거야.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가진 거다, 의시. 아이고, 그거 재놓는 것도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 밤에.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의 스케일이 참 대단했다. 그때 뭐 인구라 해봐야 한 200만 되겠나? 우리 경상남도 뭐 인구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제 자재비 중에 금하고 은만 해도 이 정도인데 돌 또 주석이라든지 철이라든지 백향목 나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다 계산하게 되면 그야 뭐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인데 이 다윗이 이걸 그렇게 준비한 거야. 그렇게 하고는 이제 솔로몬 보고 넌 더 준비하라는 거야. 더 많이 준비해라. 17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 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들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30살이 넘은 사람들, 그리고 너무 나이 많은 사람도 빼고 이제 그 하나님의 전에서 섬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 중에 2만 4천은 여호와의 전 사무를 보살피는 자요, 6천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시시비비가 일어나니까 재판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4천 명은 이 경비, 수도 경비 사령부처럼 경비를 합니다. 문직이요. 또 4천은 다윗 시대에 찬송하는 사람들이야. 성가대가 4천 명. 근데 물론 뭐 이 사람들이 또 팀을 나누는데 24팀으로 24 반열로 나누니까 한 팀이 뭐 얼마 되겠어요. 하여간 이 다윗 시대에 이 내각을 조각한 걸 보면 이렇게 웅장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이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구할과 무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서 그 반열 24 반열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과 아들들은 족장 여헤엘과 또 셰담과 요엘과 세 사람이요. 시므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인데 이는 라단의 족장들이며 또 시므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의 아들들이라. 이 족장은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저희와 한 가족으로 계수되었습니다. 그핫의 아들들은 다른 데는 고핫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세요 네 사람인데 아므람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입니다. 아론은 그 자손과 함께 구별되어서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아들들을 레위 지파 중에 기록하였는데 모세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손이 아들 중에 스부엘이 족장이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족장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이 이 외에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은 족장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족장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족장 미가와 그 다음은 이사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라살과 기스라. 엘라살의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었는데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저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예델과 여레목과 세 사람이었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인데 그 종가를 따라서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다른데 이제 레위기라든지 다른데 보면은 그 레위 자손들 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25세부터 일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데 보면 30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25세에서 30세까지는 견습 기간, 수습 기간, 훈련하는 기간이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25절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이제는 뭐 떠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할 게 없이 성전을
한 군데 지으면은 거기서 섬기면 되는 거죠.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이 직분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와 소재의 물, 곧 무교 전병이나 남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아가지고 청량하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에 정한 수회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그 24장 이하는요, 그 24장의 24 반차, 반열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는 다윗의 찬양대가 아까 4,000명 정도 된다고 했고요. 26장에는 문지기 반차가 또 정해집니다. 27장에는 이제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었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사람들은 12지파의 각 지파장 이런 사람들도 조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기타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도 차근차근 조직을 해가지고 다윗 일생에 이제 솔로몬 왕 때까지 이어갈 만한 그런 내각 조직들을 완벽하게 정비해 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야말로 정치도 뭐 정치 구단이라 할 정도로 달인이고, 그리고 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무술이라든지 이 전술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방면에서 많은 것을 구비한 사람이야. 사람이 그 여러 가지를 다 잘하기 어려운데 다윗의 경우는 다 잘해 보면 하나도 뭐 빠지는 게 없이 잘하는 것 같아요. 24장 이하는 읽어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시의 아들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여 준비를 했고, 또 솔로몬의 일을 받아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건축을 했으며, 그 두 사람의 시대야말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극에 달했던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배당보다 더 중요하고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소홀히 한 그 결과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속히 망하고 분열되고 하는 것도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큰 교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더 잘해야 되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